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웃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이 생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안일함 가운데, 또 이기심 가운데, 또 자만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혹시 넘어지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성적인 쾌락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돈이나 또 세상의 대중문화라든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또 건강, 이 세상의 형통, 인생의 고속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이 없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결사 조직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자,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또 야구 모자 쓰고 룰루랄라 하면서 갔다가는 총알바지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주 말씀에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현대 우리 버전으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유명한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군대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무장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냥
철모부터 쓰고 뭐 신발 신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상이 걸려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싸움도 못하고 이 윗사람 상사에게 깨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무장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장을 하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먼저 무장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야 돼요. 영어로는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서야 되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의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대적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누워서 싸울 수 있나요? 군인이 앉아서 싸울 수가 있나요? 전쟁 영화를 보면 처음에 전쟁터에 간 신병들은요, 너무 겁이 나서 참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베테랑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를 뛰면서 달리면서 총알 사이를 달리면서 상대방에게 총격을 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들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다, 전쟁터에 있다 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나를 무장해야 된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나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이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는지 오늘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사가 이렇게 무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허리띠를 졸라매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것은 이 허리띠가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칼을 꽂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탄창을 꽂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고요, 여기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질 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허리띠가 풀어지면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라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우리가 단단히 묶여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허리에서부터 나와요.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삿발을 잡는 거예요. 이 삿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훨씬 큰 덩치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서나 항상 참인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요, 7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성경과 모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숨겨야 되는 것, 남에게 가리고 숨기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혼란스럽고 혼란으로 가득 찬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다섯 번째, 조급하고 막 조급증이 나고 서두르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 7번째, 죄와 타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기준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리스도 군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 이 가슴 흉자 해서 가슴에서부터 배까지 쇠나 구리로 만든 갑옷을 입는 것을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앞을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슴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화살을 맞는다면 완전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뭐에 대해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의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잖아요. 아니, 너처럼 하루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아이, 장로라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근데 전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로, 집사, 권사야.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불의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파고듭니다. 마귀의 디아볼로, 뜻이 뭐라 그랬죠? 비방자, 참소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대적을 프로텍트 해야 돼요.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선포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로 선포해 주셨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두 가지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대적은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틴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보름스 회의에 불러다가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종교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야, 내가 무슨 내까지 게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켜? 너 그 생각 속에 얼마나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해. 너처럼 죄가 많은데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한다고 지금 떠들고 다녀? 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에 마귀가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행했던 모든 죄를 기록한 책을 두툼한 책을 몇 권을 갖다가 루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 그래. 그때 마틴 루터가 빨간 잉크를 가지고 그 책에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의 옷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그 절대적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 덧입혀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의 옷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신발이 좋아야 돼요. 특별히 전쟁을 수행하는데 신발이 좋아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발바닥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 장할길도 뛸 수 있고요, 가시밭길도 갈 수 있죠. 근데 뭐 옛날에 무슨 군화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샌들처럼 된 이제 군화를 신었죠. 그래도 일반인들의 신발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세기나 또 슬리퍼나 고무신 신고 우리가 전쟁할 수 있나요?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능성과 신축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신발들, 얼마나 신발이 많은지. 마귀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발을 잘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산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괜히 불안해. 근심거리가 많아. 염려가 많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어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평안해야 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잖아요. 그게 평안함이에요. 또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안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뭐 복음을 전하든지 섬기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을 신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랍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 16절 말씀은 또 뒤에 붙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화살을 화살인데 그 화살 끝에 송진을 묻혀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와서 갑옷이나 이런 데 딱 꽂히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이 붙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방패를 갖는 건데 대적들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 근데 우리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래. 믿음의 방패. 무슨 믿음의 방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방패를 가지고 앞에도 맞고 위에도 맞고 쫙 하면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같이 하나 되어서 지킬 때 사단의 불화살을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믿음을 가질 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뭐 현대에 있어서도 군인들을 제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헬멧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 투구가 가장 중요했어요. 방탄 헬멧.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요, 그래도 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불안해요. 염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믿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5개의 방어 무기가 무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무장은 이것은 공격용 무장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자기를 방어하는 것인데 마지막 이거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칼입니다.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령의 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텍트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능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보통 말씀 그러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십시오. 점점 더 우리 기억이 약해지고요, 말씀보다는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 꼭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full armor of God 그랬어요. 전신갑주래요. 전신갑주.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무장을 해야만 온전하게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킬레스건. 우리 사람들의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장단지하고 뒤꿈치 뼈를 연결해주는.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아킬레스건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테티스예요. 이 테티스가 자기 아들이 불사신, 어떤 화살을 맞아도 칼에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불사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틱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엄마가 아킬레스를 그 강물에다가 담궜다 뺐습니다. 담궜다 뺐어요.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빼고, 어디예요 거기가? 손으로 이 아기의 뒤 발꿈치를 잡고 집어넣었다가 빼서 거기가 이 강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 그 트로이 군대의 왕자들이 이걸 알고, 이 비밀을 알고 거기에다가 독 화살을 쏴서 이 아킬레우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장할 때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지는 않고 들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매일 새롭게 입어야 돼요. 어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그냥 비무장으로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찮아도 매일같이 무장하는 게 바로 이 군인들의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있어서도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귀찮아도 날마다 새롭게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이것이 무거워서 무장을 하지 않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워요. 힘들어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도 무거워도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장해야 돼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용입니다. 날마다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장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닌데 무장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아, 난 교회 한 20-30년 잘 다녔는데, 난 교회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있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무장시킨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 무장은 날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장하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자기의 조카, 경험이 없는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31가지의 전략을 이야기해 준 책입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31가지의 전략을 쓴 책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귀들의 전략에, 마귀의 전략에. 그런데 이 책에서 마귀의 전략 2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전략 2가지. 하나는 비틀기입니다. 비틀기. 두 번째는 뒤틀기예요. 비틀기와 뒤틀기. 비트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완전히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것은 그 영적 침체가 올 때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뒤틀기예요. 이것은 자만심에 충만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 것처럼 하다가 넘어지게 하는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마귀들이 계속해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이 31번째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들끼리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처럼 끝없이 유혹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패배한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자신들은 패배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이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것이 승리였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예선전 포르투갈 경기에서 우리 한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가슴 졸이지 않아요. 이미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 승리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